부활절 신앙과 부활신앙은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 신앙은 절기신앙을 말합니다. 행세로 또한 형식에 따라 절기에 따라 섬기는 신앙이지만 부활신앙은 이와 다르게 매일매일 순간마다 살아계신 예수, 지금도 부활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성분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와 동행하며 부활의 능력 안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 안에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증인의 소명을 감당하는 신앙을 부활절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림교회 성도들이 부활절 신앙에 되지 말고 부활신앙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삶과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궁극적인 해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었으므로 사망에 갇힌 우리들에게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은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죽음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이 입이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에 갇힌 자들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들일 것이고 가장 불쌍한 자들이요, 우리가 접하는 것도 헛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망을 이기시고 첫 열매 되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삶과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준 사람들이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이들이 없습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73세에 죽어서 중국 청평양에 무덤을 남겼고, 석가모니는 80세에 돼지고기 잘못 먹고 식중독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인도에 그의 무덤을 남겼습니다.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는 63세에 죽어 아라비아 메카의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하여 헛된 것을 말한다,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내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부정한다 해서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부정할 수가 없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내년을 부정한다고 해서 내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이 내세를 부정한다고, 부활을 부정한다고 해서 부활과 내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생명의 섭리안이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흔적은 자연의 섭리 속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새봄이 되면 죽은 가지 사이 순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지금 거리에도 꽃들이 만발한 건데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다 죽은 가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새봄이 되면 죽었던 가지 사이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자기 껍질을 벗고 나방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절 계란을 기념으로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생명이 달걀 아래 있을 때보다
자기 껍질을 깨고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가 육체의 장막에서 나그네 삶을 살다가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되면,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약한 것으로 심으나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되고, 욕된 것으로 심으나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고, 썩을 것으로 심으나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2024년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껏 거하시고 내 실존과 내면 속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날마다 대화 나누고 그분의 얼굴을 날마다 대면하고 그분의 인격을 날마다 몸소 경험하며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며 그 믿음의 능력 안에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가 목회 초기에 한 교인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배를 인도해야 되겠는데 장례배를 인도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예수님께서 장례식에 가셔서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디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장례식 예배를 인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었습니다. 야르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의 죽음 현장에 가셔서 달레다굼 하시니 소녀가 다시 일어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장례 치르는 행렬을 바라보시고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청년아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청년이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으니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묶인 채로 나와 결박을 벗겨주시고 제2의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시고 죄값을 모두 담당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새봄에 가지 사이에 첫 몽우리가 피고 첫 번째 싹이 나면 다른 몽우리들이 다 같이 개화되고 다 같이 새로운 싹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열매의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천사 같은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막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정령 죽으리라. 아담에게 주셨던 첫 번째 율법은 십계명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율법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나무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권한을 범함으로 정령 죽으리라.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죽음 앞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크든지 죽든지 사망이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습니까? 내가 살인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의 해코지를 했습니까? 나는 범법을 향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먹인 적이 없고 시민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저 바닷가에 큰 바위돌을 던져도 가라앉고 작은 모래알을 던져도 가라앉는 건 똑같습니다. 죄는 큰 죄든지 적은 죄든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 하는 죄는 없습니다. 세상에 다 그런데 하는 죄는 없습니다. 죄는 적은 죄랄지라도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한 시간에 지나면 1천만 마리로 번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하나가 1천만 마리로 번식하면 죽음이 우리 앞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생각이 우리 안에 악한 죄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죄가 생각 속에 점점 증식되기 시작합니다. 내 몸에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것처럼 내 영혼 전체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가 증식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망이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1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병동에서 당신은 앞으로 1년 남은 것 같습니다. 암이 말기가 돼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하면 굉장히 죽음을 심각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 개월 선고받아서만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십 년을 살든지 10년을 살든지 20년을 살든지 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망이라는 마지막 감옥에 갇힌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감옥이 아닙니다. 절망이라는 감옥, 두려움이라는 감옥, 고독이라고 하는 감옥,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과 육이 사망이라는 감옥 안에, 죄의 권능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권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권력자도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식인도 사망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진 것으로, 우리 아는 것으로 이 사망의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유일한 분은 부활이요 생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옥문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사망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값을 처리함을 받았고, 죄가 처리됐고, 죄값이 지불됐고, 이제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무게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기념일마다 특사, 가석방 3년을 함께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기 복역수 가운데 15년의 형을 받았는데 10년을 복역했는데 그 3년장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받아 이것을 그 수감된 시설에 보내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자유의 몸으로 이전의 삶으로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부활절, 이 부활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인류 모든 존재들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예수 십자가로 죄가 처리됐다라고 하는 복음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사망이라는 감옥에서 나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여 사망의 옥에 갇혀서 절망하고 불의하고 불안해하고 욕망의 감옥, 야망의 감옥, 자아의 감옥, 분열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의 다툼하고 그렇게 죄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아무도 그를 가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실존 안에, 존재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망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사명장을 받고 나가면 되는데, 사명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권세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염치가 있지, 내가 행한 것이 없는데 내가 좀 바르게 살아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아서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나오지 않고 그 사망의 옥에 갇혀있는 채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처리해 주시고 사망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삶, 운명, 전 존재적인 근본적인 일부분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전면적인, 본질적인 영원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사명을 저버리고 고기야 잡이하러 가야 되겠다. 나는 먹고 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다시 옛 그물로 잡았던 그 갈릴리 어부들,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주반을 준비하시고 그 떡과 생선을 같이 드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저주하고 버렸던 베드로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냐? 그러하이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번에는 심히 근심하여 고뇌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왜 세 번을 질문하셨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셔서 질문하셨을까요? 이 세 번의 질문은 반어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저주하고 떠났지. 네가 실패했지. 네가 사명을 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갔지. 그런데 베드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너를 더 사랑해. 베드로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질문이 아닌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앞에 베드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버리고 떠났던 베드로입니다. 사랑나는 어부대라고 예수님 부르셨는데 옛생활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모든 것보다 사랑한다. 이 모든 것보다 사랑한다.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양 무리들을 치는 목자로 사도로 다시 재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안과 공포 속에 십자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너희는 몇 날에 못더 위로부터 성령이 마실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락방에 모여서 하느님 앞에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에 몰두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을 받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고난도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죄수와 간수들을 전도하게 되고 유배를 보내면 하나님 앞에 계시의 영이 열려져서 요한계시록 성경을 기록하게 되고 후교성을 당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증인들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환난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능력받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히 여김을 기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신앙 때문에 조롱받는 거, 멸시받는 거 겁나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게 겁내지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동안에는 이론이고 문자고 역사책이었는데 성경이 풀어지고 성경이 이해가 되고 능력이 되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 그들의 운명, 그들의 생애 전체가 근본적인 전환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러나 누구나 죽음을 똑같이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욕된 삶도 있고 복된 삶이 있는 것처럼 욕된 죽음도 있고 복된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게 다른 것입니다.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간호사로 마지막에 임종환자 환자들을 돕고 있는 이 사회를 감당했던 간호사가 그동안의 수많은 임종 환자들을 보고 그들의 마지막 남기는 공통점,
5가지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한부 환자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첫 번째, 남의 평판에 신경 쓰며 살았던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나? 나를 평가를 어떻게 받을까?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살았던 것. 그치, 후회된다는 것. 두 번째, 일만 하며 인생을 허비한 것. 바쁘다는 일 때문에 가족 소리하고, 일 때문에 신앙 소리하고, 일에 매여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던 것. 정말 소중한 영혼을 놓치고 살았던 것. 세 번째,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던 것. 여러분, 가장 소중한 말, 가장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말, 내 존재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무감각, 무의미, 무목적하게 살았던 것.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것. 여러분, 무엇이 소중합니까? 은이나 금이 가족보다 소중합니까? 가까이 있는 친구가 내 성공보다 소중합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 그리고 행복을 위하여 살아오지 못한 것이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한 성도 마지막 임종하는데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의 암병동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 새벽 2시, 3시 정도 됐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 눈을 감으시려고 하는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새벽 2, 3시 일어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권사님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가족들, 딸들 불러다가 놓고 사랑해. 미안했어. 마지막 남기는 말이 크고 화려한 말들이 아니에요. 그동안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쫓아가다가 이 단 2마디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욕되게 살았을까, 복되게 살았을까 스스로 우리가 판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삶과 죽음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삶과 죽음을 이어지는 것으로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복된 삶을 사는 자가 복된 부활을 맞이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욕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복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욕된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웰빙이 대세가 되어지는 그런 이 사회적인 큰 명제가 되었습니다. 웰빙,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잠자리 하고 좋은 곳을 구경하고 좋은 곳 누리며 사는 게 웰빙입니까?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웰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웰빙이라는 단어를 한번 표현해 봤는데, 웰빙은 웰에이징과 이어지고 있고 웰에이징은 웰다잉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이 없는 웰빙은 웰빙이 아닙니다. 무엇이 웰에이징입니까? 9988, 234, 99세까지 살다가 234일 했다가 딱 죽는 것, 그게 웰에이징입니까? 세상은 노화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노화되는 게 아니라 송화됩니다. 점점 노화될수록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늙어갑니다. 그래서 10년 믿은 사람보다 20년 믿은 사람이 그 말하는 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성품이, 인격이, 인품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걸 송화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노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송화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도의 웰에이징은 송화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웰다잉, 마지막 죽음. 그동안 사랑했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갔던 욕되고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마지막 눈을 감을 때 후회함이 없이 사랑하고 후회함이 없이 화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죽음과 화해하고 죽음을 원수로 대하는 게 아니라
대적자로 대하는 게 아니라 친구처럼, 일상처럼 대할 수 있는 것. 왜요? 죽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장막에서 탈피하고 노예가 자기 껍질을 벗고 나방으로 변화되듯이 육체의 모습을 장막을 벗고 이제는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죽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결산이 죽음입니다.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 결승점이 죽음입니다. 인생의 마라톤 경주의 마지막 완주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웨일 다잉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웨일 리빙,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좋은 것 먹고 좋은 곳 누리고 좋은 자리에서 그렇게 사는 게 폼생폼사하는 게 웨일 리빙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누가 존경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자리에 서 있는 사람 누가 존경하고 따릅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그게 웰리빙입니까? 웰리빙은 웰리빙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잘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웰리빙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삶이 결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는 게 사명 감당하는 삶이 진정한 웰빙이고,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되는 게 웰에이징이고, 예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 함께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인물당하는 것, 이게 웰다잉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것이 웰리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선 첫 번째,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지금 두렵습니다.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힌 예수, 죽임당한 예수, 처형당한 예수.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같이 처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닫은 채로 공포심에 젖어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 곁에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일대학의 존 더널드라고 하는 교수는 사람의 마음속에 7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7가지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 첫 번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진행하는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이성에 대한 두려움. 사랑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야. 내가 사랑했는데 이 사랑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사랑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 자기 약점에 대한 두려움. 누구나 다 약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드러내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혹시 내 약함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두려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잘못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잘못 결정했거나 내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의 실수에 대한 두려움, 외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이 두려움이 목상인 저에게도, 이 자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동일하게 내면 실존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환경을 보면, 사람을 보면, 내 자신을 보면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리는 평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 안에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때 이 두려움을 떨쳐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이 첫 번째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죄 사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시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죄인을 받아주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죄인을 받아줍니까? 대법원에서, 국회에서 죄인을 받아줍니까? 삼성전자에서 죄가 있는 사람, 과거 있는 사람을 받아줍니까? 대학에서 죄 있는 사람, 허물 있는 사람을, 실패한 사람을 받아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우리 죄인들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과거가 있든지 허물이 있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이뤘다 그러셨습니다. 이 다 이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값을 다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빚을 다 갚았다는 말이에요. 빚을 다 갚았으면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친히 죽음을 당하셔서 죄의 값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죄사함 받고 나온 사람에게 검사가 또다시 기소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죄가 처리됐기 때문에. 이미 용서받고 사면된 사람에게 감사가 다시 기소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십자가 피로 죄가 처리됐고 우리 용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크십니다. 우리 허물보다 하나님 긍휼하심이 크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보다 1만 가지 억만 가지 죄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원수마귀가 다시 송사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누가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송사하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송사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나왔는데 그 먼저 계산을 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계산하는 점원이 달라져가지고 잠깐 오시라고 계산 다시 하시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영수증만 꺼내서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에 지었던 모든 죄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수마귀가 아니 나는 너의 과거를 알아. 네가 얼마나 중대한 죄인인지를 알아. 네가 이렇게 교회에 설교가 있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알아.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용서증을 꺼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십자가 예수 그리고 믿음으로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죄인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쓰리라. 이제는 죄를 사해주는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한 주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비겁하고 초라하고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길을 걸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십자가길을 가로막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는데 누가 큰가? 누가 큰 사람인가? 누가 서열이 먼저인가? 누가 위에 있는가? 이것 가지고 서로 쌈박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는데 야고보 요한은 감투,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누가 권력을 줄 것이냐, 누가 더 축복된 보좌에 올라갈 것이냐, 이것 가지고 구애했고, 다른 제자들은 도중에 다투고 결국 십자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버리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인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자가 치료받고 사망에 있던 자들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구원, 생명, 치유, 부흥, 회복,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가능하게 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약속의 말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대로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 열흘간 전심으로 성령 강림을 간구하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임하기 시작하여 각 사람이 성령의 말하기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 안에 증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 생활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의지가 얼마나 약합니까? 결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 받아야 본격적인 믿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지를 가지고 용서가 됩니까? 내 결심만 가지고 사랑이 됩니까? 분명히 내 의지는 사랑하고 싶은데 감정이 안 따릅니다. 감사하고 싶은데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귀 성수 하나가 힘듭니다. 십자가 지는 거 힘듭니다. 양보하는 거, 용서하는 거, 섬기는 거, 신앙생활의 모든 덕목들이 다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성령 안에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아까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전부 너희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 부활의 주께서는 사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만 되는 것만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오늘 주일날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흩어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축도를 받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일터로 나가, 세상에 나가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명, 증인의 사명, 십자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상 속에 돌아가면 다시 세상 사람으로, 죄악의 사람으로 바뀐다면 흩어진 교회 날개가 꺾여버린 것입니다. 두 날개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균형이 잡힌 것입니다. 목회자는 모이는 교회 파송된 성직자라고 한다면 평신호는 흩어진 교회, 세상 속에 파송된 성직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부는 가정의 선교지로, 배움의 일선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가 내 복음의 선교지가 되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이 단순히 내 가게, 기업을 일으키는 생업의 현장이 아니라 거기가 사명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오른팔 역할을 감당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교활하고 관계가 많고 돈 모을 수 있는 정치꾼이었습니다. 모략배였습니다. 그런데 닉슨 게이트에 연루돼서 결국 감옥에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간 다음에 복음을 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교활한 정치꾼이 하나님의 순전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뭘 하냐?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정치, 야망, 성공, 일, 이해, 관계, 그것만 보고 살았던 잔인했던 인간이 하느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변화가 됩니다. 감옥이 천국이 됩니다. 세상에 남아서도 복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퍼들상을 이 사람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서전에 그가 만났던 한 노파에 대한 얘기가 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틀 하웰이라고 하는 90이 넘은 할머니였는데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하여 학교 생활을 1년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남긴 세 자녀 중에 한 자녀를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냈습니다. 가슴이 묻고 피먹이던 채로 두 자녀를 생과부로 이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그렇게 평생 고생하다가 90이 넘은 삶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쇠한 몸을 이끌고 하느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 이제 제 나이가 이렇게 늙어서 노쇠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좀 불러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수들에게 편지를 써라. 죄수들에게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머틀 하웰 할머니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죄수들에게 편지를 씁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열고 근처에 있는 수감된 죄수들에게 편지를 써라. 그래서 편지를 쓸 결심을 하고 근처 아틀란타에 있는 한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자들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죄수자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할머니입니다. 당신이 원치 않는 일 때문에 그곳에 있는 걸 압니다. 당신에게 나의 사랑과 연민의 정을 전합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잔인하고 그렇게 흉악했던, 그런 잔인했던 흉악범들이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의 마음을 걸어잠그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90이 넘은 이 할머니, 글씨도 엉망인 이 편지, 손편지를 보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기억을 하는 모습으로, 자기 가족을 기억하는 모습으로 편지를 죄수자들이 보냅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한 장, 그 문장력도 문법도 맞지 않는 글을 가지고 답장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이 잔인했던 사람들의 차가운 얼음장 같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마음에 봄 기운이 듭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가 그 속에 심겨지고 그 싹이 나고 비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죄수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17명의 죄수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이 때문도 아닙니다. 내 여건이 안 돼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모두 사명자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의 선물 잘 받아서 이 선물대로 잘 감당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중용되게 소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